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즉위하기까지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첫 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이렇게 시작하고 마지막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마칩니다. 즉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중앙 지도자가 없는 부족 연합국가의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분배해주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각 지파들은 정복을 완수하고 정착해야 했죠. 사사기의 첫 문장에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 싸워야 합니까?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전쟁 전략에 변화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정복시대 초기에는 여호수아의 명령 아래서 이스라엘 전 지파가 한꺼번에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들에게 분배된 지역에 가서 각 지파별로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소에 모여서 이제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정복 전쟁을 하러 올라갈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갈 것이다. 내가 이 땅을 그들 손에 주었다. 본문은 도치 구문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주어가 동사 뒤에 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문은 주어인 유다가 동사 앞에 사용되어서 강조점이 유다에게 있습니다. 즉 다른 지파가 아닌 바로 유다 지파, 그 지파가 올라가야 한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각 지파별로 자신들이 분배받은 기업에 남아있던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점차적으로 정복해 나가는 야심찬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상대적으로 강성했던 것이 1차적 이유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과거 야곱의 축복에서 왕이 거하는 지파로 예언한 성취이기도 합니다. 즉 왕이 거하는 지파로 정해진 것처럼 사사기의 서두에 이처럼 유다 지파가 부각되는 것은 이 사사시대에 이어지게 될 왕정시대에 다윗 왕가의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가 향후 이스라엘 역사의 주역으로 부각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어두움의 세력과 싸우는 영원한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유다 지파로 오신 메시아께서 선봉에 서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그들 손에 주었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3절 그때 유다 지파가 그 형제 시므온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몫이 된 땅으로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의 몫이 된 땅에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유다가 시므온을 청한 것은 분배받은 기업이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싸우자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식사하다, 먹다입니다. 이 단어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정탐꾼에 대항해서 가나안 백성들은 우리 밥이라고 할 때 밥, 이때 먹다, 이때 사용한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당시 유다 지파의 족장은 갈렙이었습니다. 우리의 몫이 된 땅, 제비 뽑아 얻은 땅이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그들은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우고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아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주라는 뜻입니다. 아도니 베색은 베색의 주라는 뜻으로 베색 지역을 통치하는 군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다라는 단어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아도니 베색을 찾아다니다가 발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그러자 아도니 베색이 말했습니다.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린 채 내 상 아래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는데 이제 내가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시는구나. 그들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고 그는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현대 독자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한 행동에 대해서 너무 잔인하다고 하지만 이 패배한 당시의 가나안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70이란 숫자는 완전수 또는 전체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도니 베색은 화려한 권력을 과시하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왕들이 수족의 엄지가 잘린 채 상 아래서 구걸한 그 동사를
군사 형태로 사용한 것을 볼 때 아도니베섹은 야만적이고 비인격적인 통치를 지속적으로 즐긴 잔인한 성품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악한 과거에 대한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신 의도를 엿보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쫓겨가게 하신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또한 그들처럼 악을 행한다면 동일한 심판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점령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도시를 칼로 치고는 불을 질렀습니다. 칼로 치다로 번역된 단어는 칼의 입이란 뜻입니다. 칼을 먹을 것을 탐하고 먹어대는 입에 비유해서 전쟁에서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이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유다 지파의 승리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0절 유다 지파는 헤브론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공격해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원래 기럇 아르바라고 불렸습니다. 이 부분은 여호수아 15장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는 과거 12정탐꾼들이 헤브론에서 본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겼을 만큼 두려움을 주었던 아낙 자손을 갈렙이 죽임으로써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던 말이 이제 성취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첫 문장에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 싸워야 합니까?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체적인 순서와 방법을 직접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 대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말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에게도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곳의 일을 지금 이곳의 말로 적용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도 기업으로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나 자신이 싸워서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텅 빈 채로 있지 않았던 것처럼 내게 주신 땅을 싸워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양도할 수 없고 또한 빼앗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기업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